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또 견고한 신앙을 갖고 충성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믿음이 흔들립니다. 자꾸 연약해지고 자꾸 믿음이 흔들립니다.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집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자꾸 연약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질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하게 나가다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다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보화를 사기 원하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갖고 온다는 그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작년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가진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론 그런 뜻은 아니죠. 밭을 갈다가 깊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복음의 경험을 순서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경험입니까? 밭을 가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밭을. 왜냐하면 밭을 갈지 않으면 보화 자체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요. 밭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는 사람들은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표면만 얄팍하게 가는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해요. 깊이 밭을 쟁기를 넣어서 가는 사람들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보화가 감추어졌다는 것은 땅 밑에 깊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밭을 갈기 시작하는데 깊이 가는데 무엇이 덜커덩거려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보물상자가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쟁기를 놓고서 나와서 흙을 제치고서 보물상자를 끄집어내서 그 보물상자의 뚜껑을 여는 것입니다. 근데 뚜껑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상자 안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보물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빨리 뚜껑을 덮고 밭에 감춰 놓고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갖고 온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보물상자 속에서 발견한 그 보화가 무엇일까요? 보화가.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교리라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성경의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해석을 발견하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런 것들이 보화일까요? 아닙니다. 보화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밭을 갈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다 파는 경험까지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밭을 갈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곳에서 만납니까? 나는 방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나는 귀신을 쫓아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 속에서도 예수님의 한 부분을 느낄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것을 아주 제대로 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왜 그렇게 기쁠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속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버립니다. 단지 그냥 좁은 길을 걷다가 진리대로 살다가 나중에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밭을 갈다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전체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아주 환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만남으로 그 안에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고 감사함으로 해결돼 버리는 것이에요. 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갑자기 예수를 만나면 말 잘 듣는 아이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내 주변에 널려 있고 내 속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은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어떤 사람들은요, 죽은 세포까지 살아나지 않습니까? 암이 해결되지 않아요. 암이 나버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요양원에 갔을 때 한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환자는요, 이 폐 속에 암세포가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의사는 이 사람이 몇 달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양원에서 밭을 갈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전에는 내가 이 암을 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암을 고칠 수 있을까? 기도할 때도 늘 고쳐달라고만 기도했는데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살든지 죽든지 관심이 없어요. 난 그저 예수님을 만난 거가 감사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 주변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면서 섬기면서 사는 것이에요. 요양원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2주 후에 3주 후에 통증이 많이 사라져서 병원에 가서 했더니 암이 3분의 1을 줄었대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다시 갔더니 암이 전혀 없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뭐 마음으로만 기쁘고 뭐 영적으로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세포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중풍병자의 경험 아니에요? 마음의 중풍병자가 살아난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실제 세포가 살아나고 죽어있던 근육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예수님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하나님.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을 얻게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밭을 가는 사람이 보화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기뻐 돌아가서 몽땅 팔아갖고 와서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보화를 발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다 팔아야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럼 빨리 다 팔아야지. 말씀도 순종해야 되고 당장 시골도 가야 되고 제가 그랬어요. 시골에 가서 말씀대로 살기 원했습니다. 구원받기 원했어요. 다 팔기를 원했어요. 근데 기뻐하여 돌아가질 않았어요. 보화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고 충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파는 데 집중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어디에 집중을 해요? 말씀을 갈고 보화를 발견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집중하는 데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파는 데 집중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는데 계속 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파는 거예요, 자꾸. 괴로우면서 이건 조금 남겨놔야 되는데 근데 다 팔으려고 그랬으니까 또 팔아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자꾸 율법적인 신앙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맘대로 살아가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경험이 뭔지도 몰라요. 이런 성경절 관심도 없어요. 다 파는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파는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 그대로 순서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근데 말씀을 깊이 봤습니다. 많은 교리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보화를 충분히 발견하지도 못했는데 다 팔려고 했던 것이에요. 문제는 밭을 갈다가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리를 발견하고 어떤 해석을 발견하는 것을 마치 내가 예수를 발견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난 다 팝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 팔지도 못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일부만 자기가 팔 수 있는 거 몇 가지 팔고 다 팔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기쁨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팔아버리는 경험.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경험. 이 경험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경험입니다. 이것이 돼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경험과 말씀들이 내 속에서 그냥 확실하게 이루어져 버려요. 열매가 맺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열매가.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면은 거기서 그냥 구원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밤에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들이 밤에 짐을 나르고 날르죠. 밤에는 차들이 많지 않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화물차들이 아주 최대한의 속도를 놓고 달립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달려오는 대형 트럭을 내가 정면으로 부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엄청난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서 부닥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멀쩡해요. 예? 멀쩡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면으로 부닥치십니다. 하는데 멀쩡해요.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 가지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멀쩡해요. 그 모습은. 무슨 문제일까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아주 분명해요. 사마리아 여인들.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했어요. 삭개오 예수를 만났습니다. 집으로 영접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잘못했던 거 2배, 4배씩 갚아주면서 살았죠.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귀한 향유를 사서 예수님 발을 씻어드렸죠. 완전히 깨져버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몰랐어요. 마치 내가 몇 가지 교리를 이해하고 어떤 예언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은 그것이 내가 예수를 만난 것으로 착각한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네? 여기에 오늘날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예요? 기쁜 마음으로 다 파는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듣는데 다 팔지 않아요, 아무도. 그리고 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파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 이 다 파는 복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그러니까 어떤 복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다 팔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라는 복음들이,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구원과 멸망을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팔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예정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누가 망가뜨려요?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만났다고 해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다 팔질 않았어요. 전혀 안 팔아요. 밭도 갈지 않아요. 실제로는. 예수만 만났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복음들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복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는 다 팔라고 하는데 60%만 팔아도 구원받습니다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대로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디스카운트 시켜주는 거예요. 당신은 70%야, 난 30%야.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뭐 세일이에요, 지금 세일. 복음이 세일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장터에서. 60% 해줄게, 우리 교회 오십시오. 저쪽에서는 그래? 그러면 나는 30%.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안 팔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다 팔게 하는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인시켜 주면서 지금 복음을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유혹을 물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고 늘 양심의 가책과 정죄 속에서 그것을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게. 그런데 다 파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삭개오 같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결과들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의 전도법은 특별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교리를 끄집어내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거예요. 네. 그게 다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만나서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그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메시아를 내가 보았는데 무슨 다른 말이 많냐? 그것을 전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말이 너무나 진지하기 때문에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하고 말을 전하면 듣질 않아요, 사람들이. 왜? 내 속에서 그만한 진지함이 나가질 않아요. 밭을 열심히 갖고 교리를 열심히 파냈습니다. 근데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게 제가 했던 경험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예수를 만났다는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쉬운 거예요. 그 복잡한 예언 해석 내가 언제 그거 다 기억하고 외워서 내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누구도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께서 내 암을 고치셨습니다. 그 사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그렇게 끌려다니는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나를 건져냈습니다. 그 사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울증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건강한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설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른 곳을 찾는 거예요. 밭을 갈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자꾸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다 허탄한 이야기들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들. 물론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요, 교리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암을 고쳤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진리가 없어요. 그거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다른 영이 그 병을 고쳤는지 모릅니다. 혹시.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예수의 입으로 나온 진리까지 그대로 이해하고 받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그대로 받고 이해하고 깨닫고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의 패키지예요. 두 개, 예수 따로 믿고 진리 따로 이해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봤으면 바로 진리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의미를 알기 원하는 소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들은 예수께서 강조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은 그 안에서 길을 발견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생명까지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과 생애를 다 팔아서 주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왜 기쁜 마음으로 팔까요? 너무나 값비싼 것을 자기가 발견했으니까. 손해보는 게 자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파는데 자꾸 자기가 손해본다고 느끼면서 팔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구름이 끼고 걱정하면서 내가 이거 다 팔아도 될까? 근심하면서 파는 거예요. 기뻐 돌아가서 파는 게 아니라 보화를 발견했는데 근심하여 돌아가서 파는 거예요. 근심하여. 내가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너무 좁은 길 아니야? 왜 자꾸 그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그렇게 좁게 느껴질까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보죠. 이 말씀도 똑같은 얘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똑같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만나는 경험이 있으면은 빨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오는 것입니다.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 팔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 팔지 않으면서도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 팔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 팔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속에서 재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기대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것, 늦은 비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안수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데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흘러나가는데 내가 여전히 겸손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죠. 내가 손을 대고 지나가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이 떠져요. 완전히 수십 년 동안 눈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이 떠집니다. 내 속에서 그런 능력이 나가버려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그런데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인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 어린아이처럼 그 손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동쪽으로 오면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풀문불 속에 들어가면 나도 들어가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겸손한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파는 복음이 들려올 때 그것을 반드시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능력 있는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요, 이 라오디게아의 영적 죽음, 뜨뜻미지근한 데서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야만 된다고. 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사라 그랬죠?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왜 마지막 시대 교회를 향해서 자꾸 사라는 얘기를 하실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다 팔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팔아야 사잖아요. 산다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주고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주어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경험을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내 마음과 생애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다는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구원은 거저주는 선물 아닙니까? 그거는 맞아요. 내가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다 팔아야만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경험이. 사탄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진리대로 한번 살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팔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마음과 세계를 전체를 들여야 진리대로 가면서도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다 팔지 않으니까, 사지 못하니까 자꾸 연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연약해지고.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야 되는데 그걸 사질 못하는 거예요. 안약을 사야 되는데 사질 못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야 되는데 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 믿음이 지금 자꾸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 이유, 다 파는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재림 신앙입니다. 재림 신앙. 선지자 다니엘은 세상 끝에 가장 큰 환란이 올 것을 예언했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 복음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란은요, 중세기 암흑기에 일어났던 환란이 아니에요. 그때는 유럽에만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오는 환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나라가 생겨나고 나서 존재하지 않았던 엄청난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선지자 다니엘이 했던 말과 똑같은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 이래 없었던 가장 큰 환란이 어떤 환란입니까? 어떤 환란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환란이죠. 짐승의 환란 아니에요? 짐승의 표 환란. 네?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만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란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선지자 다니엘도 얘기했는 이 환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면 재림 앞에 바로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환란들에서 말하고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예언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지구 역사 마지막에 있는 이 예언을 믿으려면요, 예언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준비돼야 돼요. 아무나 예언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다 3개월 동안 공부를 마쳤어요. 저 예언학교에 들어와서. 그러나 그 예언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너무나 작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재림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데,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데 짐승의 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짐승의 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다 애운다고 할지라도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없으면
의미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신앙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재림신앙이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신앙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무조건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재림신앙이에요. 징조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20대, 어떤 분들은 70대, 80대가 될 수도 있겠죠. 내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신앙입니다.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져버리면은요, 그다음부터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내가 실제가 돼버려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예언들을 내가 실제로 통과하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언을 공부할 때 눈이 커져요. 네? 이 예언을 통과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 예언을 통과하게 될까? 준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될까? 내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될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나한테 완전히 살아있는 책이 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림신앙을 말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평생 재림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셨는데요. 맨날 징조만 기다리다가 징조가 나타나지 않고 실망하고, 징조가 있을 땐 활짝 깨어나고, 또 그러다가 또 홍수가 안 나면 또 한동안 기가 죽어 있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러다가 또 저쪽에서 지진이 난다 그러면 또 한짝 깨어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후대의 사람들이 재림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악순환을 깨는 방법이 진짜 재림신앙을 갖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무조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한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보세요. 어디 믿음이 흔들려요? 어떻게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는데, 하늘에 올라가는데.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징조가 일어나면은 조금 반짝하다가 징조가 또 사라져버리면 또 쑥 꺼져버리고, 이런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런 신앙은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내 자신을 쇠뇌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재림하지 않는데 내가 억지로 믿는 척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요, 모두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과 사도들은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재림의 약속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 약속을 남기셨어요. 그때부터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들 마음속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사도 요한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부터 재림하시는 그 전체의 계시를 보았다는 얘기죠. 그 전체의 예언을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중세기 1260년에 대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알프스 산속으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핍박당하고 죽어가는데 그때도 예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계시를 통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다시 진리로 돌아가나 했는데 다시 이 교회가 타락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을 봤어요. 사도 요한이 다 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다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는 채 그 환란 속으로 들어가서 다 짐승의 표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지막 7재앙이 있을 때 예수께서 재림하신 장면을 봤어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니, 그렇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한참 뒤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참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재림신앙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착각을 했나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재림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지금 이 장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자기도 포함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자기도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여기서 저희는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요, 이미 제자들이 여러 명 순교당했을 때입니다. 자기도 얼마 안 가서 곧 순교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을 때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무조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극단이 아니에요. 쇠뇌가 아닙니다. 신앙이에요. 제자들의 신앙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오실 수 없음을 알았어요. 먼저 불법의 비밀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먼저 중세계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 땅에 교회를 지배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올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을 기록하면서 나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께서 오신다고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런 신앙이 없으면 다 연약해서 자꾸 타협하게 되고 내가 왜 자꾸 쓰러질까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재림신앙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생이든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요. 재림신앙을 갖게 되면. 저도 나름대로 신앙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 갔던 사람이죠. 항상 선교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믿음이 자꾸 흔들렸어요.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재림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환란에 대한 예언 해석을 하면서도 재림신앙이 없었던 것이에요. 참 이상하죠? 재림신앙이 없는 상태로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해석하잖아요. 14만 4천을 해석하고 사방바람이 놓여진다는 그 예언을 해석하고 짐승의 환란을 해석하고 7재앙을 해석하고, 그래도요 자꾸 세상으로 빨려들어가요. 왜요? 그런 예언들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200년, 300년, 500년이 있은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언들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남의 얘기하듯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시험이 오면 그냥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재림신앙을 이해하고 이것을 내 마음속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사소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전에 갖지 못했던 만족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은퇴를 위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했는데 하는 이런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문제가 돼요? 네? 오늘 그리스도인들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실제로 재림신앙이 없어요. 실제로 없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받아야만 예언이 실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 전체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만 믿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 예언 하나하나가 제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림신앙을 받게 돼서. 자, 예언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 받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참 제게 올바른 대답을 주셨다 하는 그 생각 들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고 예언대로 성취될 것인데 왜 사탄이 자꾸 말썽을 부립니까? 14만 4천이 생길 것이고 사방바람이 놓여질 거고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은 자기가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엔 다 자기가 질 텐데, 자기를 따르던 짐승의 모든 세력들이 결국 다 죽임을 당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받아서 멸망당할 텐데, 천년교회 지옥불을 받아서 다 죽을 텐데, 사탄과 악령들이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까? 교회를 괴롭히고. 왜 그럴까요?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100% 확실하게 성취됐잖아요. 모든 예언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중세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정확하게 성취됐잖아요. 사탄이 그걸 다 봤잖아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말썽을 부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애를 쓰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탄은 정확하게 알아요. 이 모든 사실을. 그런데 그 예언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언을 성취시키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4만 4천이 다 모이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그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인 것입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예언의 성취를 막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까지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셨습니다.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몇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사탄은 총력을 다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에요. 자기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하 악령들에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일하면 막을 수 있다고.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만 더 일으키면 막을 수 있다고. 우리가 거짓 귀신 쫓기 운동을 퍼뜨리자. 거짓 복음을 퍼뜨리자. 다 팔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퍼뜨리자. 계속해서 퍼뜨리는 것입니다. 왜요? 예언이 성취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언을 성취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성취시키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야 될까요? 믿기만 하면 그저 다 구원받는다고요?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다 파는 복음입니다. 근데 억지로가 아니라 울면서가 아니라 기뻐하여. 성경은 지금 이 시대를 흔들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흔들림. 흔들림은요, 세 가지를 통해서 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요? 이 세상의 세속을 통해서 들어와서 사람들을 흔들어놔요. 돈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은 전부 가라지가 돼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에요. 또 두 번째 흔들림이 있어요. 진리가 들어와서 흔들어요. 진리가 들어와서 다 팔게 하는 복음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잡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는 사람들은 알곡으로 익어가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14만 4천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경험은 거짓 복음이에요. 사탄이 거짓 복음을 집어넣어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기 좋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거짓 복음과 세상에 대한 자랑, 돈에 대한 자랑이 온 교회 속에 밀려 들어오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에요, 이것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정말 내 백성인지 확인하시는 것이에요. 확인되면 인치고 사방바람이 놓여지면서 짐승의 표 환란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 이렇게 연약하고 흔들리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제가 재림신앙을 말씀드렸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무조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신앙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무조건 예수님을 만난다. 그런 사람들은요, 바로 다음에 지금 말씀드릴 이 세 번째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나그네 신앙입니다. 나그네 신앙.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나그네 신앙.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무슨 말이에요? 나그네 신앙을 가져야 육체의 정욕이 제어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제 문제가 있었어요. 또 제가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믿었어요. 정말 그분을 따라가기 원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나그네 신앙이 없었어요.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무조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나그네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재림 신앙을 가지면 따라오는 것이 나그네 신앙인데 재림 신앙이 없으니까 나그네 신앙을 갖기가 어렵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왜 나그네 신앙을 가지면 이 육체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을까? 나그네는요, 이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은 따로 있어요. 내 관심은 그곳에 있어요. 난 이 세상의 땅값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 뭐 아파트값이 어느 동네가 내리고 어느 동네가 올리고 관심 없어요. 물론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는. 그러나 그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직 관심은 뭡니까? 내가 이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신앙이고 그것이 나그네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가지면은 이 세상의 쾌락과 유혹이 내게 전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사탄이 내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도 전혀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내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세 가지 신앙,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화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파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은요, 단순해요. 대답은 내가 살아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는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그렇게 많은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무슨 환상적인 가운데 뭐 구름 위에 붕붕 떠다니면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 그분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재림을 반드시 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았을지 생각하기도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진리를 주셔서 가는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따를 때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할지라도 저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